공지사항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본당 건축을 위한 2차 봉헌이 있습니다. 미사 중에 예비신자 환영식이 있습니다. 미사 중 휴대폰이 울리지 않도록 지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0일 부활제 6주일입니다. 오늘은 부활 제6주일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제자들의 부활 체험은 말씀의 선포로 이어졌습니다. 선포되고 전해진 말씀은 모든 이에게 기쁨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도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슬픔에 잠긴 이들, 시리에 빠진 이들에게 먼저 전할 것을 다짐합시다. 환호소리 올리며 이 일을 알리고 전하여라. 땅끝까지 뻗으려라. 주님이 당신 백성을 구원하셨다. 알렐루야.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입당성가 135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분당을 새롭게 찾아주신 예비 신자분들 함께 계십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처음이라 어색한데 그냥 옆에 이렇게 보시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방 익숙해지시고 오늘 오셔서 다른 분들 여러분들 우리 한 가족으로 따뜻하게 환영하고 같이 미사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미사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나가셔서 같이 여러분들 예비자 교리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저희 신자들이 딴 거는 몰라도 박수는 잘 칩니다. 그래서 소리까지 질러가면서 막 박수를 쳐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평생 받아본 적 없는 박수를 환영 박수로 오늘 받으실 거예요. 돌아서서 인사해 주시고 우리 신자들 반갑게 2번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네, 돌아서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제 이렇게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먹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받고 잘 같이 함께 해주시도록 끝까지 항구하게 미사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좋은 출발을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미사 준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고 또한 양심의 불안을 주는 주의 용서를 감히 청하고 사랑하고 기억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지은 죄와 허물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영광. 주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기쁜 날 저희가 정성된 마음으로 축제를 지내며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드리오니 지금 거행하는 이 신비를 언제나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의 제1독서가 봉독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필리포스는 사마리아의 고을로 내려가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군중은 필리포스의 말을 듣고 또 그가 일으키는 표징들을 보고 모두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사실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불구자가 나았다. 그리하여 그 고을에 큰 기쁨이 넘쳤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그들 가운데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께서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때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하느님께 아뢰어라. 당신이 하신 일들 놀랍기도 하옵니다.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느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루신 놀라운 그 위업을. 바다를 바꾸어 마른 땅 만드시니 사람들은 맨발로 건너갔네. 거기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기뻐하네. 그분은 영원히 권능으로 다스리신다.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모두 와서 들어라.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들려주리라.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당신 차애를 거두지 않으셨으니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제2독서가 봉독됩니다.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히 모시십시오.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나 바른 양심을 가지고 온유하고 공손하게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선한 처신을 비방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중상하는 바로 그 일로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보다 낫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도 죄 때문에 단 한 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느님께 이끌어 주시려고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으로는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여기 찾아오신 예비 신자분들 대부분 옛적에 그렇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성당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참 딱 잘라서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들한테 왜 사느냐고 물어보면 왜 사는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잘라서 답변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왜 사느냐고 왜 이곳에 오셨느냐고 예비 신자분들께 답을 드린다면 너무 거창한 데서 너무 먼 곳에서 너무 높은 곳에서 찾지 않고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왜 사느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살아요. 이게 내 인생의 답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면 그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돼요. 그래서 하느님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인간을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마스 또는 부활 이 모든 것의 의미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사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예비 신자분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리를 배워가고 같이 미사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항상 그 점은 잊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노라고. 하느님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쥐어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지만 내가 마음을 다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미운 사람까지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다 보면 정말 신비롭게도 내 마음, 내 안에 사랑이 함께 할 때 나는 행복할 겁니다. 함께 한다라는 것.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함께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결혼하면 함께 하는 거죠. 가족이면 함께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사제가 신부가 셋이 있습니다. 셋이 같이 미사를 하는데 이들과 가정을 이루고 사는 여러분들하고의 다른 점이 뭘까? 우리들은요 혼자서 외롭게 살래? 둘이서 괴롭게 살래? 그래서 혼자서 외롭게 살고를 선택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여럿이서 때로는 둘이서 괴롭게 살 것을 선택한 분들입니다. 근데 둘이서 살면 항상 괴로울까? 아주 재밌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능청스러운 녀석이 청년이 장가를 갔는데 얘는 술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친구들하고 술을 먹을 때 맨날 늦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집에서 꼭 전화가 와요. 결혼한 와이프가 신혼인데 늦게 오니까 전화 안 하겠어요? 되게 여자들이 밖에 있는 남자들한테 전화를 하면 세 가지 물어보더라고요. 첫 번째 물어보면 어디야? 물어보죠. 그럼 얘는 꼭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네 마음속이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물어보면 뭐예요? 뭐해? 물어보죠. 걔는 또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네 생각하고 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어보는 게 누구하고 같이 있어? 하고 물어봅니다. 그 대답도 능청스럽게 합니다. 내가 너하고 함께 있지 항상. 싫어하지 않아요. 실없는 대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빤하고 능청스럽고 여우 같은 대답이지만 싫지 않습니다. 함께 한다라는 그런 느낌과 그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오늘의 독서와 복음을 읽으신 분들 오늘의 복음에서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들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고아들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고아라는 것은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내가 너를
외롭게 놔두지 않고 반드시 돌아오겠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나의 모습으로 나의 가르침으로 살면 너는 외롭지 않다. 성서에서 살아라, 산다. 이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사는 게,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행복한 삶인가를 오늘 잠깐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간단한 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철학적으로 길게 얘기할 것도 있고 많이 얘기할 게 있지만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가슴에 와닿는 말로 생각한다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미움과 분노가 없는 삶입니다. 이웃을,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 이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입니다. 딴 가르침이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교회의 가장 큰 계시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입니다. 즉 사랑으로 사람이 삶을 살 때 하느님을 믿는 것이다. 분노가 없는 삶. 요즘에 미움과 분노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나이가 먹어갈수록 미움과 분노가 더 굳어지는 걸 느낍니다.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은 흩어지고 마음은 굳어갑니다. 지난날에 내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나날이 아파지고 더 새로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는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린다고 해도 어느 다른 조그만 계기로 해도 다시 되살아납니다. 과거는 소화시키는 것,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그 앞 상처와 과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용서 어렵지도 않지만 쉽지도 않습니다. 특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더더욱이 참 무서운 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요? 인간으로서. 인간의 힘으로는 힘듭니다. 인간의 힘으로 힘들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도와주시러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느님,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기도하는 하느님의 아들, 우리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오늘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 내 삶을 외롭게 놔두지 않으시겠다 뜻입니다. 어느 때 가장 외로워요? 저 자신의 체험으로, 아니 보통 사람들의 체험으로 어느 때 제일 외로우냐 하면 미워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발길질하고 손가락질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외롭습니다. 안 좋은 모습으로 살아보고 나서 나 혼자 남겨질 때 굉장히 외로워요. 화내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런 사람 곁에 누가 있겠어요? 책략을 꾸미고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고 중상모략하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들 옆에 누가 있겠어요? 미움 옆에는 아무도 없어요. 분노 옆에는 함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왜 외로워지는가? 왜 내 주변에 사람들이 점점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가를 생각해 볼 때 이게 내 삶의 모습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혼자 있으면 내일 혼자 울게 됩니다. 참 힘든 얘기예요. 어떻게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겠는가? 나에게 화를 내는 사람,
뭐 꼭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저도 요즘 저를 볼 때 나이를 먹어갈수록 너그러워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마음이 좁아지고 짜증이 많이 나고 분노가 많고 화를 많이 내고 삽니다. 그렇게 특히 저희들 같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 하루에 평균 잡아 20-30명 이상을 만나야 되고, 많은 경우에 결정을 해야 되고, 많은 경우에 위로를 해줘야 되고, 많은 경우에 방향을 정해줘야 될 때 다 좋게만 저에게 의논하러 오지 않습니다. 아마 하루를 돌아보면 오늘 만났던 사람 중에 반 이상을 서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내고 함께 했다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하루를 지냅니다. 근데요, 짜증을 내고 화를 많이 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적죠. 보좌 시부님 옆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보좌 시부님 뭐 조금만 해도 잘한다 그러는데 왜 나는 죽도록 잘해도 그렇게 잘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맨날 책임만 묻고 물어보기만 하고 이렇게 하는가. 근데 이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많이 냈는데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 굉장히 지혜로운 말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기분이었어요.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들었어요. 시부님이 짜증을 내고 화를 많이 낼 때는 그분의 건강이 안 좋을 때야. 이 말을 듣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화내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럴 때 그 모습보다 내 건강 상태, 혈압이, 혈당이, 그리고 맥박이 안 좋을 때, 몸이 불편할 때 더 짜증이 심하다라는 걸,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사랑, 감사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화를 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럴까? 왜 어쩔 수 없이 저러고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것을,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것. 나이를 얘기합니다마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언덕 너머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을까.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부님, 그 사람 욕하고 그 사람 야단치고 그 사람한테 화를 내지만 정작 그 사람은 신부님이 그렇게 화내고 마음 상해하는 거 눈 하나 까딱하네요. 그 사람한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신부님 혼자 팔팔 뛰는 거예요. 이거 지혜죠. 너머를 보는 거는 사랑이죠.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그 헤르만 헤세의 지와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긴 것, 심오한 것 따질 것 없이 내 삶 속에서 이런 조그마한 사랑, 그리고 조그마한 지혜만 있다면 나 내 인생 함부로 그렇게 화내면서 살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미움과 편견, 분노는 안 풀고 갈수록 더 그 상대와 멀어집니다. 멀어지면요, 없던 문제도 생깁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 사물하고 같습니다.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요, 썩는 거 보세요. 굳은 것이 썩을 때는 물러집니다. 허물어져요. 말랑말랑한 것이 썩기 시작하면 굳어집니다. 내 마음가짐이 편견과 분노와 그리고 화로, 상처로 남을 때 내 마음이 많이 굳어지는 것.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죠. 나이를 먹어가면서 피는 식어가도 눈물은 뜨거워져야 된다고. 내 삶의 반성,
내 삶의 모습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써서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하는 것 중에서 많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자기 반성이고 자신의 주변에 무엇이 남아있는가를 기억을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한 번 깨달음에서 실천을 얻지 못하면 더 큰 어려운 깨달음이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것. 요즘은 옛날엔 저는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반성했는데 점점 더 게을러져 가지고 요즘은 일기를 안 쓰고 그냥 옛부터 좋아하던 사자성어를 가지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요 며칠 동안에 저한테 떠올랐던 사자성어가 뭐냐. 저 며칠 얼마 있으면 이제 은퇴를 앞둔 때이고 어느 정도 나이도 많이 먹었고 이렇게 했을 때 저한테 와닿는 말이 무엇이냐. 중국의 고사에 유명한 오자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부모를 죽인 나라의 임금을 복수를 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바쁘게 살고 항상 편안하게 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고 어느 사람이 왜 그렇게 사느냐고, 이제 좀 잊고 살라고 내려놓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했을 때 그 오자서라는 사람이 이 말을 표현합니다. 그 유명한 말입니다. 일모도원이다. 해는 져가는데 갈 길은 멀다. 이 말을 내 복수나 나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좋은 면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 오늘 오후에 죽을지도 몰라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 몸과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를. 나이가 들어가면서 불편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대로 내 삶을 맞춰도 되는가, 내 인생의 길을 이대로 바꾸지 않고 변하지 않고 개선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가. 이제 해가 져갑니다.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많이 있다면 깨닫는 실천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는 하느님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내 삶을 내가 살리라고. 그러면 너는 그 노력하면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너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이 나를 도와주시고, 네가 정말 너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면 난 너와 함께 있고 너는 나의 평화, 나의 사랑을 함께 누릴 것이라고.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실천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비신자분들, 여러분들은 이 성당에 발을 들일 순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분들이 계셔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여럿이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교리 선생님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옆에 있는 함께 신자들도 같이 하실 겁니다. 함께하는 좋은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이 미사 환영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 예비신자분들은 지금 이제 나가셔서 반편성을 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모두 일어나서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구별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때로는 미운 사람이 하느님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보다 그 사람이 더 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은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내가 그를 받아들이고 용서할 때 하느님은 나와 가까워지십니다. 내 슬픈 삶, 내 힘든 삶을 알아주시고 함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분께 내 영혼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언제나 주님 안에 머물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드러내게 하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굽어보시어 세상의 흐름과 빠른 변화 속에서 인간의 존엄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정의를 실현하게 하소서. 스승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삶의 본보기가 되고자 애쓰는 스승들을 돌보아 주시어 진리를 쫓는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본당의 제방공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기도합시다.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주님, 성당의 여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아울러 이 공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는 모든 이가 서로 화합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슬픔도 분노도 미움도 많은 이 누더기 같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당신의 사랑으로 밝고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찬을 위한 빵과 포도주 봉헌이 있겠습니다. 봉헌성가 221번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선멸하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시는 대로서가 땅을 이 반죽게 바치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이물과 수련의 인소 취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이 저에도 참여하게 하소서.
선명해서 수즘에 나가신다. 그것을 교천이 구원의 염려가 되게 하소서. 진심 내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제물과 함께 바치는 저희 기도를 받아들이시고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신 이 큰 사랑의 성사에 언제나 맛가진 삶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이제 죄와 죽음은 사라지고 타락하였던 만물이 새로워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의 생명이 온전히 회복되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무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오늘 미운이와 기억하는 이보다 자신 스스로를 위하여 팔을 벌려 가슴을 열고 주님의 은총 청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아버지의 나라가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주의 영과 함께 들어올 때보다 미사 시작할 때보다 요만큼만 더 착해지셨으면 됩니다. 평화 인사 착하게 하세요. 자, 평화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영원하시옵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 나를 지키시오며 승리를 예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성채성가 497번을 부르시겠습니다.
498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은 본당 건축을 위한 2차 봉헌이 있습니다. 봉헌성가 41번을 부르시겠습니다.
네, 성가대 수고했습니다. 오늘 참 같이 미사한 신부님이 우리 교구의 최고의 변방, 그러니까 인도에서 사목을 하고 있는 신부님이 민경덕 베드로 신부님, 그리고 이 신부님이 오늘 약간 인도에서 다니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미사 같이 함께 했고요. 이 신부님은 뭐 젊으니까 괜찮은데 더 대단한 분이 우리 본당에 이 신부님이 오신데 어머니가 계세요. 민 신부님의 어머니.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오래간만에 박수 한번 받아보세요. 네. 얘기할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아요. 근데 오늘부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저희 본당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묵묵히 이차원금 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담배 따라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뭐 해서 드디어 이번 주일, 지난 주일날 구청에서 우리 본당에 엘리베이터 공사하고 양성화, 그동안에 불법으로 이렇게 함께 했던 모든 것들 다 마무리하는 허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다리느라고 힘들기도 하고 뭐 의견도 많고 말도 많았지만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거는 묵묵히 따라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가운데 함께 추진을 해주셨던 우리 건축 같이 애써주셨던 위원회, 그리고 오늘 그분들 중에 한 분이시고 본당의 대표인 우리 사목회장님이 이 승인 떨어진 것과 앞으로의 본당의 공사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할 거예요. 그동안 애 많이 쓰셨거든요. 우리 회장님한테 감사 박수 부탁합니다. 네, 참예수님, 네, 김영호 스테파노입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 묵묵히 기다려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025년도 10월 달에 공사를 시작해서 원래 예정이라면 4월 30일 날 모든 공사를 마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보이지 않는 좀 사정이 있어서 공사가 약 한 현재 예정대로라면 한 3개월 정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신부님께서 거론하셨듯이 저희가 2025년도 4월 달에는 여기 보시면 위반 건축물 이렇게 작게 써 있는데 잘 안 보이시긴 하지만 이 부분이 노랗게 표시가 됐던, 즉 건축물이 불법이라는 소리입니다. 그거를 지난 4월 1년 만에 4월 정확히 21일 날 그 딱지를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본당에는 위반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3개월 동안 저희들이 공사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을 거예요. 왜 공사를 저렇게 안 하고 있나? 약속된 시간은 잠깐만 흘러가고 있는데 저희도 많이 조급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동안에 사정 말씀을 드린다면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30년 전 건물인데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장애자 법이 이렇게 강화가 안 돼 있었어요. 30년 지나다 보니까 장애자 법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규제를 있는데 그것을 현행 저희들 건물에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자를 위해서 스위치를 조정을, 높이를 조정을 해야 되고, 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또 점자 블럭을 새롭게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여자 화장실 앞에 대표적으로 기울기가 안 맞아서 기울기를 맞추는 그런 작업을 해왔습니다. 또 위치 조정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30년 동안 우리가 습관적으로 더듬어 만졌던 부분을 우리 정상인 우리 공동체 분들이 많이 혼란이 계세요. 그래서 다시 또 좀 조정을 해서 자동 스위치 위치를 2개를 달았습니다. 하나는 장애자용과 비장애자용으로. 그 다음에 도움벨을 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단 난간에도 이와 같이 점자 블럭과 촉지판 같은 것을 설치를 했고요. 또 지하 주차장 입구에 안전 보행 통로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난간대와 전자 조지판. 그래서 최종적으로 성당 대손 허가 접수를 해서 현재 지난 목요일 날 모든 설치 행정 처분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에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전한 공사를 위해서 건물 구조를 검토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안전하다고. 그래서 또 했는데 그렇게 해서 끝난지 알았습니다. 실은. 근데 또 장애자 협회에서 또 다른 조건을 제시를 해서 그 공사를 또 한 번 했습니다. 저 문도 저기 제의실 문인데 지금 저렇게 열려 있지만 규정이 마치려면 저 문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저희들이 막았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분홍색 판넬로 막았는데 그걸 왜 막았냐면 저희들은 이 규정을 따를 때 여기 지금 1200이라는 숫자가 보일 텐데 작게는 저희는 1200을 맞췄어요. 1500으로 맞추라는 겁니다. 이격거리를. 근데 또 저희는 문을 닫고서 이격거리로 1500을 맞췄는데 그것이 아니고 장애자가 요구하는 거는 저 문을 연 상태에서 1500이라는 이격거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어떻게 맞출 방법이 없어서 저 제의실 문을 아예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 기울기를 또 맞춰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본의 아니게 불편한 여러 가지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름다운 성당이 조금은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또 이렇게 장애자 주쳤고 뭐 해서 앞에도 그리고 거리도 책정하고 다 해서 가장 아마도 불편하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은 근데 또 이 난간을 지금 또 설치를 했습니다. 이북 철퇴인데 휠체어가 저기를 올라가다가 혹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간을 또 설치하려 해서 또 난간을 설치를 했습니다. 또 화장실 부분에 이 점자 블록이 너무 높으면 볼 수가 없답니다. 바닥 기준으로 1500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저것도 다시 띄었다 붙였습니다. 또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난간대가 있었는데 저것이 여기 규격이 안 맞는다 그래서 저거를 현재 좀 제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화장실 쓰시는데 좀 불편함이 있으시겠지만 공사가 다 끝나고 만료가 되면 다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소방시설도 각종 설비를 다 붙이고 해서 소방도 교류실에 보시면 시각도 불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각 또 소리가 나는 거 그런 거를 현재 규정에 맞춰서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와 같은 과정을 지난 3개월 동안 보이지 않게 조용히 저희들이 건축위원회에서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사용 필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용 도면도 새롭게 정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와 같은 현장을 해서 공사를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데 전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내일부터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카가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해체 작업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해체 작업이 끝나고 나서 또 6월부터 6월 20일까지 엘리베이터 카를 철골 공사를 또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판넬 작업도 하고 모든 곳에서 7월 말까지 엘리베이터 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것은 8월 15일 날
성모님께서는 하늘로 승천을 하셨지만 우리 공동체는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만 엘리베이터 타고 승천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추후 근데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공사구 금액을 이만큼 모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우리가 가슴 아픈 대출도 실은 7억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현재까지 약 16억입니다. 그동안에 건축 보험금으로 약 7억 2천만 원, 또 2차원금으로 매월 월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한 번에 500만 원씩. 아마 오늘도 2차 봉헌을 하셨는데 대략 한 번에 하면은 대략 한 평균 500만 원 정도가 들어야 1년이 한 달이면 1,000만 원, 1년이면 1억 2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16개 산하단체에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동안에. 오늘도 물건을 또 향경분과에서 장아찌를 팔았는데 그 모아진 돈이 대략 한 2천 현재 100만 원 정도가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현재 계약 금액은 약 14억 6천만 원입니다. 현재 8억 3천만 원이 이미 집행이 됐고 앞으로 향후 6억 3천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판매에 대해서 각종 단체들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2차 봉헌도 그 다음에 또 건축 보험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또 각 단체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좀 일정 부분을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또 공사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막히는 부분입니다. 3층 성가대 이 부분을 전부 3개월 동안 통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안에 있는 성가복들 본인들이 3층 연습실이나 또는 유아방으로 다음 주 중에 다 이동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3층에 일부 장기틀을 옮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3층에는 우리 일반 신자분들은 성가대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호회 2층 사무실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층 제2실 현재는 문이 한쪽만 막혀 있는데 아마 절반 정도가 막힐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향후 30년 50년을 위한 공사니까 3개월 동안 불편함을 좀 감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은총홀 제일 큰 저희 사용하는 곳인데 이 은총홀이 엘리베이터가 공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시는 장이 3개가 붙어 있는데 저 장을 제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걸 제거해서 18호실 교리실 복도 쪽에 위치를 시키면은 이 안에 있는 물건 뭐 꾸리아라든지 에미라든지 은총아크라든지 각종 물건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음 주 중으로 전부 다 본인들이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러면은 저 장을 떼어내서 18호 앞에 교리실로 위치를 하면 거기다가 한 3개월 동안 이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향후 이러다 보니까 이곳이 엘리베이터 공간이기 때문에 이 3개월 동안 원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 거기에 해당하는 단체분들은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가 최종적으로 설치하면 이런 모습으로 설치가 됩니다. 다시 한번 공사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좋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조용히 진행됐다는 것을 좀 보고를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큰 협조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많이 늦어졌습니다. 많이 늦어졌는데 그동안 다시 한번 많은 신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고요. 함께 하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5월 30일 날 성모의 밤 있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찾아주시니 구원을 이루는 이 양식의 힘으로 파스카 신비의 은혜를 저희 안에 가득 채워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억하는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241번 3,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